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차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러니까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동시에 종말론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둡고 깜깜한 곳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이 그냥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득하였다. 물이 그릇에서, 컵에서 막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악이 그냥 가득 차서 막 넘쳐나고 있는, 악취가 나고 있는 깜깜한 노아의 때가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홍수 심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움, 죄로 인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깜깜한 밤이라는 뜻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깜깜한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심지어 교육까지도 온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은 어두움 그리고 깜깜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거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거라 그랬고, 또 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할 거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자 아들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 전기불 다 합친다고 해도 태양빛만 합니까? 비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의 태양빛, 달빛, 별빛, 모든 전기빛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20절에서는요 계속해서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한번 비춰지면 영원히 비춰지는 그와 같은 영원한 빛, everlasting light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천국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데, 충만하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스스로가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덮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영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해와 달의 그 비침이 아예 쓸데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있다, 뭐 계신다 그래야 되겠죠. 계신다 그러면 이 자리가 좀 카메라도 오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이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각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빛 대신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빛을 비치지 아니하시면 모든 사람은 어두움 아래, 어둠의 영 아래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우리는 이제 빛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사람 아니에요.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영광의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매인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3절에서도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light, 내 빛이라 그랬어요. 내 빛.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어둠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light, 빛이에요. 빛. 그런데 열방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빛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으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도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이제 빛의 자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발하기 전에는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혹시 영적으로 잠자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돼요. 깨어야 돼요. 그리고는 비춰야 됩니다. 깨어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38년 된 그런 이 병자 안진뱅이처럼
고민하고 좌절하고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그렇게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는 빛을 발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제 등불을 켜면 왜 켭니까? 등불을 켤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이제 촛불을 켜잖아요. 어두우니까 밝히려고 촛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밝히려고, 어두움을 밝히려고 기껏 등불을 켜놓고는 말로 딱 덮어두면 그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 말, 두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쌀 될 때. 그 말로 그냥 덮어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는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등경 좀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야 물건도 찾고, 그래야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등에 좀 높은 곳에 올려놔야. 성도들은요, 마땅히 세상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가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빛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비친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둠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밝히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게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모습,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 뭐예요?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덮어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그러니까 좀 높은 선반 위에 두듯이, 그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게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뭐다? 세상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주님 믿고 착한 행실로 변화된 모습, 변화되어 가는 모습, 예수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밝히는 것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저희되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독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착하다고 해서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게 착한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짓 멀리하고 의롭고, 그게 착한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착한 그게 아니고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즉 착한 행실로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1년 후에 친구 만났는데,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근데 그 변했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에서 좀 착하게 변했다, 선하게 변했다, 좀 기쁨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참 이렇게 변했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이 변해야 돼요. 얼굴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스마일, 웃으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인사할 때도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눈도 좀 보시고 방글방글 웃고, 그러면 변했다라는 소리 그래서 듣는 거예요. 맨날 심각하게 다니지 말고 낙심하면서 세상 근심 다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웃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웃기를 잘하자. 잘 웃으세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웃으세요. 그리고요,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돼요. 입만 열면 투덜대고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상처 주는 말하고, 그리고 기껏 상처 줘놓고는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 다 잊어버렸어. 아니, 돌 던진 사람이 돌 던져놓고 나 다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돌 맞은 사람은 상처 오래 갑니다. 만약에 터져갖고 피라도 나면 꼬매면 평생 갑니다. 그 상처. 말의 상처 여러분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한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한 말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너 오랜만에 봤는데 뭐가 바뀌었지?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변해야 돼요. 마음도 믿음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잘하자. 감사를 잘하자. 세 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뭘 잘하자? 웃기를 잘하자. 웃기기를 잘해도 좋습니다. 예. 웃기를 잘하자. 두 번째로 말을 잘하자. 세 번째로 감사를 잘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변화된 것이 보여야 돼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고, 그게 착한 행실이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 예수 믿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나쁘게 변한다. 이거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어둠의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상의 빛을 밝히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것.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면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올해 누구를 전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누구를 전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한 영혼을 여러분이 전도하시면은요, 천국에서 좀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했으니 얼마나 큰 상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전도지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듣고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복음, 구원의 소식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여러분 전해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듣고, 예수님의 이름 듣고 복음을 듣고 안 믿는 거,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 핀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칼이 와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말, 그럴 때에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게 되면 열방과 열왕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외교가요, 또 정치가요, 또 발명가로 유명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대통령은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달러를 보면 1달러짜리에는 조지 워싱턴 그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죠. 그 5달러짜리에 에브라함 링컨 얼굴이 있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얼마짜리일까요? 100불짜리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얼굴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거주할 때에 그 필라델피아 사는 시민들에게 좀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루는 등불을, 좋은 아름답고 예쁜 멋있는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등불 그러면 집 안에 놓아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등불을 선반 위에 집 바깥에다가 올려놨네. 이거 저거 낭비지, 낭비.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 한 주가 지나 한 달이 지나 그러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멀리서도 그 등불을 보면서 길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이 선반을 만들어서 그 등불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이 밤중에도 어둡지 않게 밝히게 되었답니다. 이게 이 미국의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밝혀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에 예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빛을 세상에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 37주년 감사 축제입니다. 지난 37년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실현되는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함께 모여서 천국 잔치처럼 아주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의 그 사랑의 친교가 넘치는 그와 같은 이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천국이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맛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일어나서 빛을 밝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밝히는 이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상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